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주님의 명령 따라 땅끝까지 증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끝까지 증인되리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증인되리라. 주 이름 증거하리라. 주 이름 증거하리라. 주 이름 증거하리라. 주 이름 증거하리라. 그 이름 예수. 그 이름 예수. 그 이름 예수. 그 이름 예수. 예수 온 땅과 만물의 주님. 예수 온 땅과 만물의 주님. 오직 한 분이신 나의 하나님. 주님의 복음 선포하리라. 땅끝까지 증인되리라.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의 명령을 따라 담대히 세상을 향해 나아가기 원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증인되리라. 주 이름 증거하리라. 주 이름 증거하리라. 주 이름 증거하리라. 주 이름 증거하리라. 그 이름 예수. 그 이름 예수. 그 이름 예수. 그 이름 예수. 예수 온 땅과 예수 온 땅과 만물의 주님. 오직 한 분이신 나의 하나님. 주님의 복음 선포하리라. 땅끝까지 증인되리라. 예수 온 땅과 만물의 주님. 예수 온 땅과 만물의 주님. 오직 한 분이신 나의 하나님. 주님의 복음 선포하리라. 땅끝까지 증인되리라. 땅끝까지 증인되리라. 땅끝까지 증인되리라. 할렐루야. 우리의 모든 형편을 아시며 능치 못하실 일이 없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눈치 못함 없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눈치 못함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눈치 못함 없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믿는 자에게 눈치 못함 없네. 믿는 자에게 눈치 못함 없네. 우리가 이렇게 온라인 예배를 드린 지가 이제 5주째 접어들었습니다. 지난 5주라는 시간이 마치 5달 정도 된 것처럼 참 길고 지루한 시간들이었습니다. 캄캄한 터널을 지나가는 것처럼 언제 우리가 환한 밖을 볼 수 있을까? 그리고 그 빛을 우리가 보게 될 것인가 하는 그런 우려와 염려 속에 지나온 시간들이었습니다. 참으로 어려운 시간들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이제는 우리의 일상에 조금씩 여유가 생기고 빛이 보이고 또 숨통이 트일 수 있도록 그렇게 허락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는 것 자체, 우리가 그 이름을 부르고 찬양할 수 있다는 것 그 자체는 너무나 큰 축복입니다. 물론 우리가 그동안에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이 아름다운 은혜들을 우리가 잠시 제한받았지만 그 기간 동안에 우리는 이것이 얼마나 우리의 인생에 아주 중요한 것이었는지를 다시 한번 재확인할 수 있는 시간들이었습니다. 우리가 다시는 이러한 은혜들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우리 스스로나 또 외부적인 어떤 힘에 의해서나 우리가 이런 은혜를 잊지 않기 위해서 더욱더 힘써 기도하고 하나님이 가까이 계실 때 우리가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을 만날 만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더욱더 모든 시간들이 하나님 앞에 산 제사로, 그리고 살아있는 영적 예배로 드려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도 각 가정에서 동일한 시간에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든 지체들에게 하나님께서 풍성한 은혜를 베푸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13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里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그 한 사람인 글로바라 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도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우리가 지난 주간에 부활주의를 지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이 말씀을 가지고 나눌 말씀의 제목은 부활 이후 엠마오로 가는 길, 그런 주제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여러 제자들을 만나셨습니다만 특별히 누가복음에서만 기록되어 있는 내용인데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는 두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만난 그 기록을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13절에서부터 시작해서 35절까지 이어집니다만 오늘 우리는 일단 20절까지만 말씀을 읽었습니다. 그 뒤에 있는 말씀들도 우리가 말씀을 진행하면서 계속 보기로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두 사람을 만난 이 사건은 상당히 여러 면에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모든 사람들이 겪었을 법한 예수님의 아주 가까운 제자들을 비롯해서 또 예수님을 사모하고 따랐던 많은 사람들이 동일하게 겪었을 법한 그런 절망감,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만나는 이 과정, 특별히 엠마오로 내려가는 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예수님의 사건은 상당히 드라마틱하기도 합니다. 직접적으로 자기 자신을 드러내지도 않으시고 거기까지 가는 기간 내내 서로 대화하시면서 그 제자들도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예수님께서도 자신을 드러내지 않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정말 흥미있기도 하고 또 우리의 삶에 충분히 있을 법한 이야기이기도 하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두 명의 사람 중에 하나는 18절에 보니까 글로바라고 하는 자라고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 사람에 대해서 많이 알려지지는 않았어요. 다른 곳에서 등장하는 곳이 없습니다. 다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시는 그 장면에 끝까지 그 자리에 함께 있었던 사람 중에
글로바의 아내라고 하는 대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마도 우리는 여기에 있는 이 글로바라는 인물과 동일 인물, 그의 아내라고 우리가 생각이 되는데, 이들이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갔다면 그 기간 동안에 있었던 모든 일들을 다 목격을 했을 겁니다. 예수님이 잡히시고 채찍질 당하시고 십자가에 매달려 못 박히시는 그런 모든 장면들, 많은 사람들이 모욕하고 또 비난하고 조롱하는 그 모든 과정들을 이 사람들은 다 목격을 했을 겁니다. 아마도 이 사람들은 그 모든 과정에서 예수님께서 정말 죽으실까?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려내신 이분이 정말 자신이 죽음에 나아가도록 그냥 놔두실까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었습니다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완전히 숨이 끊어지셨고, 그것을 지켜보던 모든 사람들은 진짜 어찌할 줄 모르는 큰 공황 상태에 빠졌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들이 예루살렘에 머무르는 이 기간은 무기절 일주일 기간으로서 6월절부터 시작해서 한 주간이 진행됩니다. 그 과정 속에, 그 일주일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또 며칠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이제 모든 절기가 끝났기 때문에 이 엠마오에 사는 이 두 명의 제자들도 이제 자기의 집으로 돌아가고 있는 그런 장면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죽으신 장면을 목격을 했습니다만, 사흘째 되던 날에 여기저기서 소문들이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어떤 여자들이 예수의 무덤에 갔는데 예수는 계시지 않았고 천사들만 나타나서 예수가 살아나셨다 하는 이야기를 들었다 하는, 또 어떤 사람들은 우리도 가서 봤는데 역시 무덤은 비어 있었고 예수님께서는 보이지 않았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복잡한 심경을 가지고 이제 그 집으로 돌아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약 25리 되는 곳이, 엠마오가 예루살렘에서 약 25리 정도 되는 곳이라고 했으니까 약 10km 정도 되는 거겠죠. 성인들의 보통 걸음으로 한 2시간 반이나 3시간 정도 걸릴 수 있는 그런 거리입니다. 그 엠마오로 내려가면서 두 사람이 서로 그동안에 일어났던 여러 가지 일들에 관해서 서로 이야기를 나누는 장면입니다. 15절에 보면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서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질문도 합니다.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 예수는 정말 왜 이렇게 그냥 힘없이 죽은 자까지 살리신 분이 힘없이 이렇게 돌아가셔야만 했을까? 그 이유가 뭘까? 서로가 예수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기록자의 관점에서는 그분이 예수라는 것을 알고 있지만 그 자리에 있는 이 두 사람은 자기들의 일행에 지금 들어온 이 사람이 누구인지를 아직까지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15절을 16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리어져서 그인 줄을 알아보지 못하거늘.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동행하시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눈이 가려져서 지금 함께 동행하는 이 사람이 예수라는 사실을 알아보지를 못하였다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평소와는 다른 모습, 다른 이미지로 이들에게 다가왔을까요? 제가 볼 때는 그렇지는 않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수는 공생의 사역에서 활동했던 그 모습 그대로 아마 이들 가운데 나타나셔서 말을 걸기 시작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근데 문제는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그분이 바로 예수라는 것을 알아보지 못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예수님께서 왜 이들 가운데 갑자기 나타나셨을까요? 우리가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여러 사역들을 우리가 보자면 어떤 경우에는 예수님께서 예수님 앞에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서 병고침을 받기도 하고 말씀을 듣기도 합니다만은 어떤 경우에는 예수님께서 직접 그 사람을 타겟으로 해서 찾아간 경우들이 종종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경우는 그 사람 속에 예를 든다면 사마리아 여자 같은 사람을 예를 들 수 있겠는데 그 마음 속에 얼마나 이 메시아를 갈망하는 마음,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하는 마음, 그리고 예수에 관해서 서로 이야기하는, 예수에 관해서 정말 생각하고 있고 그 예수에 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말하고 있고 질문하고 있고 답하고 있는 이러한 상황 가운데 예수님께서 나타나시고 또 찾아가시는 모습을 우리가 목격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두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 이것은 우리의 예배의 최소 단위를 말해주기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물론 개인적인 예배도 가능하지만 두세 사람이 함께 모여서 그 이름을 부르고 그 이름을 말하고 그분에 관해서 생각하고 그분에 관해서 서로 질문하고 답하고 그분에 관해서 이야기하는 바로 그곳에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 그 약속이 우리에게 어떻게 실행되고 있는가, 그 약속이 어떻게 우리에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하는 그것을 마치 본보기처럼 보여주는 것이 바로 오늘 이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예수님, 그 장면이라고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들이 내려가면서 예수에 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에 관해서 서로 질문하고 있습니다. 예수에 관해서 답하고 있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이들이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들 가운데 함께 동행하기 시작하셨으나 이 사람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분이 예수라는 것을 알아보지 못했다라고 성경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이들의 눈이 가려졌을까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을 가려놓으셨을까요? 일정 기간 동안 알아보지 못하도록 그들의 눈을 멀게 하셨을까요? 저는 그렇지는 않다고 봅니다. 이들의 눈이 가려진 요소는 그들 속에 어떠한 상태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들은 어떤 지금 상태입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이제 1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먼저 질문하십니다. 너희가 길 가면서 지금 서로 주고받거니 주거니 받거니 하는 그 얘기가 도대체 무슨 얘기냐, 무엇에 관한 이야기냐, 다 아시면서도 이렇게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인 것처럼 질문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마음에 슬픔이 가득 차 있습니다. 이들의 마음에 고통스러운 마음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18절에 우리가 보시면 그 한 사람인 글로바라 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도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다소 이 사람의 말이 조금은 귀찮은 듯 약간은 좀 비아냥 같은, 아니 예루살렘에 있었던 이야기, 당신도 지금 우리처럼 예루살렘에서 지금 내려오는 사람인 것 같은데 지난 한 주간 동안 예루살렘에 있었던 그 이야기를 당신 혼자만 지금 모른다는 이야기입니까?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 모든 사람들이, 이곳에 모였던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이야기, 다 관심 있는 이야기. 아마 이들도 다 각자 자기의 집으로 돌아가면서 아마도 우리와 똑같이 그분에 대해서 이야기할 터인데 그것을 당신 혼자만 몰랐다는 이야기입니까? 예수님께서는 시치미를 딱 떼시고 또다시 그들에게 질문을 하십니다. 19절이지요.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마지못한 듯 대답을 합니다.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 이거늘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자, 여기서 이 사람들의 슬픈 이유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나사렛 예수에 관한 일을 우리가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하나님 앞에서나 또 이 모든 백성들 앞에서나 말에 있어서나 일에 있어서나 정말 능력 그 자체였습니다. 그의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었었고 그의 기적적인 그 모든 행동들, 병든 자를 고친 일이며 파도를 잔잔하게 한 일이며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인 일이며 이 모든 일들이 이것은 정말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아니할 수 없는 것들이었습니다. 그는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유대인들이 그 역사 속에서 그 많은 선지자들이 있어 왔습니다마는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정말 진짜 선지자라고 할 수 있는 한 사람, 그 사람은 항상 이 사람들이 기다려왔습니다. 그것은 모세를 통해서 예언되어진 것인데 하나님께서 너희 가운데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일으킬 것이다. 나와 같은 선지자들을 세울 것이다. 그러면 너희는 그 말을, 그분의 말을 너희들은 순종해야 될 것이다. 청종해야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메시아를 기다려왔는데 그 메시아가 곧 모세와 같은 선지자,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대신하여 이 세상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나타낼 자, 그리고 이 백성들을 구원할 자라고 이 사람들은 믿어왔고 또 기대해왔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그 나사렛 예수 그분이야말로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능력 그 자체였었고 모든 일에 그분은 정말 하나님이 보낸 확실한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맞았을 겁니다. 그 선지자라고 우리는 믿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이 사람이 21절에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우리는 이 사람이야말로 구약에서 예언되어 왔던 그 선지자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구속자가 되어서 우리의 속량자가 되어서 우리의 민족을, 우리 나라를, 하나님의 백성들을 회복하시고 속량하실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믿어왔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이분을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서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들이 이해하지 못할 두 가지. 하나는 분명히 하나님이 보낸 분이 맞는데 왜 우리의 대제사장들과 또 관리들은, 사내들인 공회는 왜 이 사람에게 사형 판결을 내리고 결국은 로마 사람들에게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어주었는지 이해를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나사렛 예수께서 그렇게 많은 능력을 행하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려내시고 기적을 행하셨던 이분이 왜 십자가에서 자기의 죽음의 문제를 벗어나지 못했는가 하는 것에 대한 의구심. 그래서 이 사람들은 그 마음속에 슬픔으로 채워졌고 절망으로 가득 찼습니다. 이들의 슬픔과 이들의 절망은 삶에서 오는 어려움 때문에 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기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신뢰,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에 대한 그 기대와 그 신뢰와 그 갈망과 그 원함들이 이제는 이루어지고 있다. 이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했고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생각했던 그 모든 기대와 소망이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완전히 다 깨어졌다라는 것, 그것 때문에 오는 회의감. 이 두 사람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를 목격했던 모든 제자들과 모든 예수를 따르던 사람들이 동일하게 느꼈을 만한 그런 아픔, 그런 고통, 그런 절망감, 모든 것들이 끝난 건가,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소망이 다 헛된 것이었던가 하는 그런 회의감. 이것 때문에 이들은 지금 눈이 가려졌고 그 슬픔이, 그 절망감이 그들의 눈을 가리워서 지금 현재 그들과 함께 동행하고 계시는 분을 알아보지 못하게 한 것입니다. 우리의 슬픔이 크면, 문제에 대한 우리의 집착이 크면, 슬픔이 우리를 삼키고 절망감에 우리가 매몰되어지면 우리의 역사 순간순간에 보이지 않게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흔적들과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우리는 발견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슬픔이 있고 절망감이 들어오고 여러 가지 힘든 상황이 왔을 때에 우리가 그것에 매몰되지 않도록, 그것에 우리가 지배당하지 않도록 우리 스스로를 하나님 앞에 세워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의 그 마음속에 드는 절망감과 의구심은 아마도 세례 요한이 겪었던 그런 마음과 동일한 선상에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세례 요한은 특별한 선지자였습니다. 그는 사역 초기부터 가장 중요한 사역의 주제가 바로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는 것이었습니다.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그는 세상 죄를 짊어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다. 그는 바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바로 그분이시다. 메시아시다.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그의 주제는 항상 그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 당시 유대의 왕이었던 헤롯 왕을 정죄하고 그로 인해서 이제 감옥에 투옥되었을 때 시간이 지나가면서 그 마음속에 의구심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자기가 전했던 가장 중요한 메시지로 전했던 내 뒤에 오시는 이,
바로 예수, 바로 그분이 정말 메시아가 맞는 것인가? 내가 한 말이, 내가 선포했고 내가 사람들에게 소개했던 그 말들이 진리였던가 사실이었던가? 그것에 대한 의구심이 갇혀있는 상황 속에서 진리를 온전히 보지 못하고 눈이 점점 가려지기 시작하면서 예수에 대해서 가졌던 그 확신들이 흐려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급기야 요한은 자기의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내서 답을 가지고 오라고 이제 시킵니다. 마태복음 11장 2절에 보시면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하고 질문을 하고 그에 대한 답을 듣고 가지고 오라는 것이겠지요. 예수께서 그 질문을 들으시고 대답하십니다. 4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의 말씀을 들어서 지금 이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항상 자기에 대해서 스스로 증거하는 예가 거의 없습니다. 요한이 궁금해하는 그 한 가지,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립니까? 그렇게 할 때 대답할 수 있는 가장 선명한 그 대답 하나는 맞다라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그다. 그렇게 말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렇게 단순하게 대답하지 아니하시고 기록된 말씀을 들어서 그 말씀이 응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항상 직접적인 대답보다는 기록된 말씀을 인용함으로써 우리의 신앙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고 우리의 신앙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만 이 예수님에 대한 신앙조차도 기록된 모든 말씀들에 의한 것이 되기 위해서 기록된 말씀의 증거를 따라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예수를 따르도록 하기 위해서 기록된 말씀을 가지고 요한에게 대답을 대신하는 것입니다. 다시 우리가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의 이야기로 우리가 돌아오면 이 제자들의 마음에 슬픔이 있어서 절망감으로 가득 차서 예수를 알아보지 못하는 그런 상황. 근데 이 사람들은 그런 절망감뿐만 아니라 이제 약간의 혼돈에 이제 그 내용들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1절을 보시면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또 우리와 함께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다. 그런 얘기들을 이 두 사람이 들은 거예요. 도대체 이건 뭔가?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마지막 부분에서 제자들에게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고 이방인들에게 결국 넘겨져서 죽임을 당하리라. 그러나 사흘 만에 살아나리라고 수차례 예고를 하셨어요. 그런데 아마도 이 글로바라는 사람과 함께 동행하는 이 사람은 그 자리에 있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는 아주 가까운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신 거였었거든요. 그러니까 어쩌면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죽을 것이고 고난받을 것이고 죽을 것이고 3일 만에 내가 다시 살아나리라 하는 말씀들을 이 사람들은 아직까지 들은 바가 없었을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이 사실은 이들에겐 굉장히 생소한 거죠. 굉장히 생소한 이야기예요.
여기까지 서로 대화가 오가다가 비로소 예수님께서 이제 그들에게 말씀을 하시기 시작합니다. 25절에 보시면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예수님의 말씀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렇게 선지자의 글을 이렇게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들을 마음에 잘 믿지 못하는 사람들아,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결국은 그 고난을 통과하고 자기 영광에 들어가야 될 것을 그 선지자들이 말하고 있지 않느냐 하고, 모세의 글에서부터 시작해서 창세기서부터 시작되는 모세의 글, 모세오경이죠. 또 선지자의 글, 그 선지자의 글을 시작해서 그 모든 곳에 그리스도의 고난받으심과 부활하심과 영광에 들어가시고 모든 통치권을 가지게 계시게 될 이 모든 것들에 관해서 엠마오로 가는 길에서 쭉 설명을 해주시는 거예요. 이들은 예수의 말씀을 계속 듣습니다. 듣다가 보니까 이미 엠마오에 다 도착을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더 지나가고자 하는 것 같아요. 제자들은 예수님을 강권해서 집으로 이끌어 드립니다. 밤도 깊었으니까 그냥 여기에 우리와 함께 머무십시다. 그리고 우리에게 더 많은 말씀들을 해주세요. 이런 의미겠지요. 강권해서 모셔드립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모셔드린 다음에 일단 시장하니까 그들 앞에 식사를 차려놓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역사를 일으킬 때도 하셨듯이 떡을 들고 축사하시고 떼어주십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30절에 보니까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이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더라. 떡을 떼어서 축사하시는 그 순간에 그들의 눈이 밝아졌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을까요? 지금까지는 이 엠마오로 오는 과정에서 서로 옆에서 걸어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으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강권해서 집으로 모셔드린 후에 탁자를 가운데 두고 서로 마주 앉았습니다. 떡을 내오고 음식을 내오고 그것을 위해서 축복 기도를 요청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떡을 가지고 축사하고 떼어주는 그 순간이, 이때 이들이 예수님을 비로소 탁자 하나를 놔두고 바로 정면으로 주시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고, 오병이의 기적 때 행하셨던 모든 음식을 드실 때도 그렇게 하셨겠죠. 떡을 가지고 축사하시며 떼어주시던 그 장면, 익숙한 그 장면, 이 제자들이 얼마든지 봤을 법한 그 장면, 그 장면이 딱 들어오자 이들의 눈이 밝아졌습니다. 예수를 알아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 예수님은 또다시 보이지 않는 모습으로 자취를 감추셨습니다. 제자들은 두 명은 서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32절이죠. 32절.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주신 것을 말하더라. 두 사람이 서로 의논합니다. 자, 우리가 오는 길에서 그 예수께서 동행하시면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면서 말씀을 풀어주실 때, 그 말씀을 풀어주실 때 우리의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이 뜨겁다라는 말은
난 하주에 보니까 헬라어로는 다른 의미로 불타지 아니하더냐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불타지 아니하더냐. 그분이 말씀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불타오르지 않더냐.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불타오르지 아니하더냐. 가만히 있을 수가 없다. 다시 올라가자. 그들은 즉시로 다시 예루살렘에 제자들이 모이는 곳으로 올라갑니다. 그곳에 갔더니 예수님의 제자들이 모여서 한 사람 한 사람씩 예수를 만난 이야기들을 서로 하고 있고, 그때 이 사람들도 그 자리에 끼어서 맞습니다. 그분은 살아나셨습니다. 우리가 만났습니다. 처음에는 우리가 그분을 몰라봤는데, 근데 그분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에게 그리스도가 고난받으실 것과 영광 받으실 것에 대해서 말씀을 풀어주시는데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불타오르고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뜨거워질 수가 없었습니다. 그분이 떡을 떼어 우리에게 주실 때 우리는 늦게나마 그분을 알아보았습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의 이야기는 우리가 충분히 살아가면서 겪을 법한 슬픔과 절망감과 혼란들, 우리가 정말 그 슬픔이, 그 좌절감이, 그리고 어떨 때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우리의 신앙 자체에 대한 근본에 대한 회의감이 들어올 수 있을 때, 그것을 예수님께서 어떻게 치유하시고 회복시키고 우리 스스로가 또한 회복기를 찾아갈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질문을 주고 답을 주는 아주 중요한 말씀들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질문하고 묵상하고 관심 갖고 집중하고 서로 이야기할 때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주님은 임하십니다. 그분에 관해서 말하고, 그분에 관해서 설교하고, 그분에 관해서 공부하고, 그분에 관해서 가르치고, 그분에 관해서 전달하고 하는 모든 곳에 주님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믿는 사람들의 힘은 어디서 나오는 것입니까? 그 말씀을 풀어주실 때, 그 말씀이 풀어지고 해석되어지고 이해될 때, 모세의 글에서부터 시작해서 최소한 그때를 기준으로 1500년 전에 기록된, 지금으로 본다면 3500년 전에 기록된, 그리고 또 선지자의 글, 그 시대로 본다면 1000년 혹은 700년 전에 기록되어진 이 말씀들이 모두가 다 예수에 관해서 말하고 있고, 그분의 복음에 관해서 말하고 있고, 그분 자신에 관해서 말하고 있다는 이 모든 사실들을 우리가 확인했을 때 우리의 마음속에서 불타는 마음이 일어나고 뜨거운 마음이 솟아오르는, 이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들의 힘입니다. 우리는 어떤 회의감이 들어올 때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되고 다시 한번 그분을 묵상해야 됩니다. 예수에 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묵상하고 다시 한번 이야기하고, 모든 성경이 수천 년 전에 기록된 그 모든 성경들이 예수에 관해서 여전히 증거하고 있고 여전히 말씀하고 있는, 예수님께서도 자기 자신에 관해서 증거할 때 자기의 말로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기록된 말씀을 가지고 하셨듯이, 우리가 그 기록된 말씀에서 다시 한번 뜨거움을 얻고 다시 한번 불타는 마음을 가지고 모임 중에서 이야기하고 세상에 나가서 그분에 관해서 말하게 될 때, 주님은 또다시 우리 속에 강력한 임재로 임할 것이고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모든 사랑하는 지체들이 엠마오 제자들이 겪었던 것처럼 정말 그 속에 흥분되어지는, 마음이 뜨거워지고 불타오르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계속해서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의 이야기 속에서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고통과 또 슬픔과 좌절과 절망, 때로는 우리 믿음 자체에 대한 의구심과 회의감이 들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생각하고 집중하고 그분에 관해서 말하고 그분에 관해서 질문하고 그분에 관해서 대답하고 그분에 관해서 이야기할 때 주님은 약속처럼 그 가운데 함께 계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 안에 주님이 풀어주시는, 주님이 해석해 주시는 그 진리의 깊음, 그 진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더욱더 발견하고 우리의 심령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그 뜨거움과 불타오름을 지속해 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끝까지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우니라는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옛날 성지의 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우리는 걷겠네. 영광의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때를 따라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하나님 앞에 영상 예배를 드리는 주의 사랑하는 지체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더욱더 든든하게 붙들어 주시고 더욱더 새롭게 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저들의 영혼을 더욱더 강건하게 하시고 저들의 가정을 더욱더 건강하게 하시고 저들의 하는 일들 가운데 주의 손이 함께하기를 간절히 원하며 무엇보다도 이 험한 세대 속에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주의 영광스러운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도 예배하는 주의 사랑하는 모든 지체들을 더욱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으로 더욱더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또 한 주간 동안도 주님께서 저들을 끝까지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다시 모일 때 우리가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올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